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피곤하시죠? 네, 안 피곤해 보이셔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 새벽에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시는 모습을 제가 함께 또 보면서 이거 저녁 예배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혹시 저녁 5시는 아니죠? 아파트에서 아마 좀 놀랄 것 같아요. 이 새벽에 무슨 찬양 소리인가? 잠자던 영혼들이 다 깨어나지 않을까 감사하고요.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라인으로 또 함께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에서 그 자리를 지키시며 끝까지 이번 주 한 주간 새벽 예배 완주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새벽성의 주제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기도할 때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 사실 성경의 66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완전한 말씀이고 충족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말씀이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와 어쩌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한 말씀들을 주시는지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첫 번째 에베소 교회이고요. 오늘 시작하면서 먼저는 계시록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요. 복잡하고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읽을 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읽으시면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3가지만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분명 과거의 사건들이죠. 벌써 2000년 전의 사건들이라는 것이죠. 2000년 전의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과거에 초점을 맞춰서 볼 때 당시에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이러한 사람들의 강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그들이 얼마나 큰 환난을 당했을지, 이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대입시켜 보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순교 앞에 나는 어떤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이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읽어간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계시록은 앞날의 이야기이죠. 2000년 전 이 말씀이 기록될 때에도 그랬고 오늘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어제도 나누었던 것처럼 때가 가까움이라 라는 말씀은 여전히 미래의 일인 것이죠. 여전히 우리 앞에 일을 기록해 놓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닌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즉 미래에 일어날 징조의 말씀들로 보는 관점, 이 또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가져야 할 자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진리라고 표현을 해 놓았는데요. 이 말은 다시 말해 모든 시대, 모든 지역, 이것들을 포괄하고 혹은 초월하는 영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렇고 동시에 오늘 현재에도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는 자세, 이렇게 바라보실 때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이 진리의 말씀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 배경을 좀 확인하면서 말씀을 보시죠.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은 굉장한 지혜롭고 또 때로는 그 거대한 힘으로 상대국들을 제압하고
그 안에서 그들을 포용해내는 아주 제국다운 발상들을 해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 수많은 국가들을 차례차례 정복했던 로마가 점령을 당한 속국이 된 나라들에게 자치권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죠. 가능한 한 최대한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 주었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종교마저도 그대로 두었었죠.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 이 나라의 이 종교만큼은 인정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종교는 다 다른 신을 인정합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의 문화와 종교와 가치관을 서로 인정을 해 주었단 말이죠. 너희의 신은 무엇이냐? 우리의 신은 누구이다. 다신교 있죠. 그리고 다원론이죠. 서로 다른 종교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과격한 표현을 쓰면 미친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을 하니까요. 어떻게 신이 하나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에 그들의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로마의 신화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릴까요? 이 그림에만 나와 있는 로마의 신들은 몇 명입니까? 한번 세보세요, 여러분. 하나, 둘, 셋. 여기 있는 것만이 아니라 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들을 그들이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데 이 민족은 신이 하나이고 유일신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그들의 이 종교의 치명적인 이 로마 제국 앞에서의 끼치는 해악이 무엇이죠?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종교가 무엇입니까? 예수만을 주로 고백하는 당시의 그리스도교였던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에베소의 교회라는 것이죠. 이러한 박해와 핍박이 있는 상황 가운데 에베소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지역이 어떠했죠? 우리 위치를 한번 좀 확인해 보시죠. 지금은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 터키의 서부 지역이죠. 이 지역의 큰 항구 도시로서 자리 잡았던 에베소입니다. 이 도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번성해 갔고 교통의 요지가 되는 그러한 도시였죠. 무역의 거점이 되었고요. 풍요의 도시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에베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신전이 하나 있으실 것입니다. 아데미 신전이죠. 아데미 신전의 복원도예요, 상상도예요. 이렇게 생겼었을 것이다. 이 신전의 크기와 사이즈 때문에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남아있고 칭송을 받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이 건물의 건축 양식과 크기와 웅장함을 놓고 불가사의라 하며 칭송하고 있지만 이 안에 있었던 실체는 무엇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 모여들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그 안에 그들의 신을 향한 예배를 드렸죠. 그들이 말하는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배 안에 이런 행위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신전 안에 있는 여사제들과의 음행. 아데미 신전은 음행하는 곳이었어요. 음란한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모은 물질과 돈으로 범죄자들의 은신처를 만들어 주었고, 겉으로 볼 때에는 문화가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했지만 그 내부는, 그 실체는 음란과 물질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도시, 그곳이 바로 에베소였던 것이죠. 이러한 도시,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 이러한 세상의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초대교회 교회들은 늘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가정교회 형식을 띠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큰 교회당을 세우고 모여 있는 것이 아니었죠.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그 당시였습니다. 이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자칫 세상에 쉽게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진 곳에 이들이 뿌리 내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곳을 방문했던 바울이 특단의 조치를 했던 거예요. 어떤 일을 했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대부분 짧게 머무르고 갑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그렇게 짧게 머물다가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란노 서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8절, 9절, 10절 우리 함께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에베소 지역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광론하였습니다. 근데 이때에도 어떤 이들은 마음이 이미 굳어져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물들어 이미 굳어져 있는 상태여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도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가르치는 이 도를 비방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이 특단의 조치를 했죠. 두란노 서원으로 가서 그곳에서 함께 제자들을 세우며 얼마나 이 일들을 했다고요? 2해 동안이에요. 2년 동안 총 에베소에 머문 기간을 대략 2년 6개월 가까이로 봅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지역에 머물러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애쓴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어려웠던 지역이었다 볼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정확하게 본다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렀던 이유는 2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풍조가 너무나도 강했던 지역이기 때문인 것이죠. 뿌리 깊이 이들 안에 악한 문화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지역은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드나드는 곳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각지로 흩어지는 놀라운 효과도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여기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배우고 제자가 된 자들이 흩어져서 이 아시아 지역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중요한 교회였고요. 상징적인 교회가 되었고 이 아시아 지역의 첫 번째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교회에게 오늘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 함께 보실까요?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시는 주님이십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 이따 뒤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 편지를 받는 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자는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 편지를 보내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읽진 않았지만 1장 20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를 뜻하고요. 7 촛대는 7 교회를 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유로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늘 계시록을 볼 때마다 문자적인 해석이 되어질 것과 감춰진 비유를 계속해서 구별해서 보자 말씀을 드렸었죠. 오른손에 들려 있다는 것은 힘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 있는 권능의 손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붙잡혀 있고 하나님의 교회들은 붙잡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역자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던 사도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전도자들, 오늘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으나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분의 손에는 능력이 있기에 여러분 세상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7별의 비밀을 가지시니까 7교회의 금초대를 붙잡고 계신 그가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칭찬이고요, 하나는 책망이에요. 먼저 칭찬을 좀 보실까요? 계시록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무엇을 칭찬하셨죠? 첫째, 너의 행위, 그리고 수고, 그리고 인내라고 하십니다.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던 교회, 조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실까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반대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수고하지 않는 것이며 참지 않는 것이며,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만히 있는 것, 조용한 것, 여러분 그것은 결코 평안함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만히 있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는 늘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이죠. 어제 오후 예배 때 강사 목사님이 우리 권사의 헌신 예배 때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셨었죠. 교회 안에 희생이 없고 수고가 없으면 그것은 또 다른 의미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진실하게 믿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역동적인 교회였던 것이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인내를 하고 있는지, 때로는 악한 자들과 맞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전파되는 복음의 도를 비방하는 자들과 논쟁을 하기도 하였고 싸우기도 하였고, 그렇게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 무단히 애를 썼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 시작이 그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방교회 시작은 어떠했습니까? 쌍문동에서 시작된 우리 열방교회의 초창기 모습들, 저는 귀로 들었고 사진으로 봤어요. 제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우리 교회를 개척했던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리고 개척 멤버들이 있으시죠. 그분들이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수고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한 노력 위에, 그러한 헌신 위에 열방교회는 세워져 온 것이죠. 교회가 처음 세워지면 여러분 잘 아시죠? 할 일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점점 커지면
교회에 장점이자 단점이 생겨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조용히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잘 숨어 들어가서 조용히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장점인가요? 단점인가요? 단점이죠. 맞아요. 제가 오늘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인간적인 면에서는 장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좀 조용히 혼자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비춰볼 때에는 그것은 아주 치명적인 교회의 단점이 되는 것이죠. 조용히 숨어 지내며 신앙생활 한다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잘못된 마음이에요. 물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까지는 여러 일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교회 권위자에게 어려움을 당했을 수도 있고, 공동체의 아픔을 경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마음은 그냥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시고 신앙생활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나타내는 그 헌신 가운데 우리 열방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들어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았어요.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수고하며 인내한 행위가 날마다 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고 양육을 받았고 그 말씀으로 믿음의 시련들을 견디어내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칭찬에 이러한 내용이 나왔죠. 우리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또 하나의 칭찬이었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 쉽게 말하면 악한 자들을 교회 내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내고 분별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제이기도 하죠.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거짓된 가르침, 특별히 이 니골라당은 우상 숭배와 그리고 그 신전에서 말씀드렸던 여사제들과 더불어 혼음하는 것을 그저 사회 풍습으로 여겼어요. 이 에베소 도시가 원래 그런 도시야. 아데미 신전은 원래 그렇게 하는 곳이야. 사회가 그렇고 세상이 그렇고 문화가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지만 사회 문화가 그런 거야, 세상이 그런 거야 하며 우리 자신을 아무런 경계선 없이 세상에게 내어주고 있는 그런 영역들은 없으신지.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육체가 아니라는 그 시대의 풍조가 니골라당을 통하여서도 교회에 침투하고 있었던 것이죠. 육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들, 얼마나 좋은 핑계입니까? 얼마나 좋은 해답입니까? 쾌락을 따르고 죄를 짓고자 하는 그들에게 이 얼마나 좋은 복음입니까? 그들은 예수 안에서의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발견하고 지목하고 분별해내고 잘라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위해 인내할 뿐만 아니라 게으르지 않았고 견디어 내었던 것입니다. 폭발적인 성장이 교회 안에 나타났고 배우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고 행함이 있었어요. 정말로 이 내용들을 보면 한참 지난 유행어지만 정말 특급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교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는 교회이고 훈련을 사모하는 교회이죠. 우리 교회 훈련표를 제가 잠깐 좀 다시 확인해 봤어요. 기본적인 훈련 코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가족반에 들어오셔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일단 확인하시고, 확신반을 5주 동안 배우시고, 신앙장반에서 8주 동안 목사님들과 함께 공부하십니다. 지자반에 14주 동안 진행을 하고요. JDTS를 6개월 동안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코스인 교회예요. 그리고 나서는 각종 성경대학의 여러 과목들과 선교 탐방을 하고 아울리치를 가고 세컨스쿨도 수없이 많은 스쿨들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훈련을 하자, 모이십시오 하면 우리 교회만큼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에베소 교회가 우리 교회와 비슷한 것 같아요. 바울과 디모데와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이, 이런 귀한 지도자들이 교회를 뿌리부터 말씀으로 잘 훈련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로 친다면 성도들 100%가 기본적으로 JDTS는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게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냥 보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니 큰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에베소 교회에는 종교적 행위와 종교적 의식이 너무나도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죠. 머리만 커져 버린 것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외형적으로는 결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 교회처럼요. 말씀을 잘 배웠고 헌금도 잘 하시고 술, 담배도 안 하시고요. 제자 훈련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 섭섭하다 말씀하신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2장 4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앞에 모든 칭찬이 있었어도 이 그러나가 문제인 것이죠. 책망할 것,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 여러분,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였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찬송가 85장에 보면 이런 찬송가 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뭐라고 나와 있죠? 가사가 내 마음이 좋거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얼마나 기쁘랴. 여러분, 이 마음이 처음 사랑이지 않을까요? 이 사랑을 에베소 교회는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이 처음 사랑은 주님을 향한 사랑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종종 하나님과 교회를, 그리스도와 교회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신랑과 신부 사이에 그 처음 사랑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 관계가 냉랭해졌다는 것이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리고 의무감으로서 살아가는 부부의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린 교회. 또 하나는 무엇이죠? 성도들 간의 뜨거운 사랑이 식어져 가는 교회였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들의 강점이 무엇이었죠?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이단들을 철저하게 찾아내어 잘라내는 그러한 훌륭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강점이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죠. 어떻게 나타날까요? 교리와 교회 안에 지켜야 될 형식들이 강조되면서
형식적인 신앙에 빠질 뿐만 아니라 성도 상호 간에 서로 간에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니골라당을 따르지는 않는가? 이 사람이 거짓된 이단의 교리를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늘 비판하며 늘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한동안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들이 있었어요. 신천지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 등록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분이 어디서 오셨을까? 어디서 있다 오셨을까? 왜 이 시기에 등록하셨을까?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그때에 이들이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죠. 그것이 그들에게 말씀의 양육과 훈련으로 나타났어요. 2년 반이라는 시간을 두란노 소원에서 매일같이 그들은 말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행전 20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런 마지막 설교를 그들에게 할 때 이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들이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하며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껴안고 입을 맞추며 보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 사랑하는 진정한 모습이 그들 안에 있었죠. 그러한 그들의 뜨거웠던 처음 사랑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처음 사랑을 이제 5절에서는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요. 2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처음 행위라고 바꿔서 설명해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행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행위가 사라졌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행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법까지도 우리 주님은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 5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저는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시험을 보고 틀린 문제를 어떻게 하죠? 복기합니다. 다시 풀어서 답을 찾아 놓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다음 시험에 또 같은 문제에 틀리게 되죠. 대부분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 시험 보고 나면 끝이에요. 점수 확인하고 그냥 끝이에요. 제 아들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처음 1학년 때 받아쓰기를 할 때 처음에 점수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칭찬해 줬습니다. 잘했다고. 그랬더니 얘가 진짜 잘한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집에서 가르쳐주고 받침 쓰는 거 가르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는 막 100점도 맞아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벌써 3학년이 됐는데 이제 또 여기 관심이 없어졌는지 또 점수가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도 전혀 문제의식이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랬습니다. 그냥 해맑게 지내더라고요. 틀렸던 문제를 다시 확인하지 않으면 또 틀릴 수밖에 없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은 문제 앞에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똑같은 시험 앞에 우리는 반복적으로 넘어져요. 왜 그럴까요? 넘어지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그게 회복된 줄 알았지만 회복이 아니라 그저 잊어버린 거기 때문이에요. 그냥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넘어졌던 일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아무렇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그 문제가 우리 앞에 또다시 찾아오면 우리는 똑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 문제 앞에 내가 왜 넘어졌는지를, 이 문제 앞에 내가 왜 시험에 들었는지를, 왜 우리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왜 우리 교회가 서로 간에 사랑하지 못할까를 확인하고 생각하고 돌이켜 보라는 것이죠. 뜨거웠던 이 교회의 서로 사랑함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뒤로부터 이 계시록이 쓰여지던 때는 약 30-40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이때의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사랑하는 모습은 사라지고 냉랭한 교회로 변질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비판하며 누가 옳은지를 비교하며 그런 교회로 바뀌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벽이 높아져 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가슴이 차가워졌고 새로운 성도님들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벽이 높아진 공동체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요한일서를 계속 보셨잖아요. 그토록 사랑이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말씀과 교리를 지킨다는 변명으로 형제간의 사랑을 포기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른 교리 위에 서 있을지라도 사랑의 행위가 식어버린 교회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 새벽성의 첫째 날 여러분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훈련을 잘하고 아무리 특세를 많이 참석하고 아무리 많은 헌신과 봉사가 있을지라도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행위와 수고는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계속 보셨던 요한일서 말씀의 3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로 이 말씀이 필요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 앞에 반응하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짊어져야 할 사명은 결코 가벼운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사랑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두 번째는 형제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여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교회,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을 알고 깨어있는 교회, 그리고 성령이 이와 같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교회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복이 임한다 말씀하시죠? 우리 마지막 구절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곧 누구이죠? 이기는 자입니다.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듣는 자이고 말씀을 듣는 교회는 곧 세상을 이기는 교회라 말씀하시죠. 이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는 이제는 먹을 수 없는 것이 되어 있었죠. 에덴 동산이 닫혔고 그 안에서 사람은 쫓겨나서 세상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마지막 때의 끝까지 이기는 그들에게는 다시금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즉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열방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로서,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여러 번 불렀던 찬양인데요,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의 갭이 있고 가르침받은 말씀과 우리 삶의 행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모습 앞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책망도 사랑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교회였습니다. 칭찬만이 아니라 책망마저도 사랑으로 받는다면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